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죄의 종이 아니고 사단의 종이 아니고 지옥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은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맞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죠?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 돼요.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셔요. 그게 예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언약이 되면 돼요. 언약.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절대 주권 속에 절대 응답의 하나님이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오늘 본문 16절에도 그랬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사단에게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우리가 누린다.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그래서 말씀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지금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 속에 있으면 돼요. 내 기능과 학업, 산업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의식주를 해결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산업,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를 이루는 산업. 그럼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응답 이전에 나의 영적 상태, 환경과 조건, 뭐가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누리면 돼요. 신앙생활은 누림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누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누림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것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누림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 감옥에 갇힌 이것이 오히려 복음되는 기회다.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이 감옥에서도 증거하니 감사하다. 너희들이 또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절대 사명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누리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돈 많은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새벽에. 나이를 보니까 별로 안 먹었어요. 80도 안 됐더만요. 70칸 넘어가지고 혼수 상태 들어가가지고 최고 의료적인 도움을 받아가지고 몇 년, 6년
7년 가까이를 끌다가 오늘 부름을 받았어요. 안타깝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시작과 끝을 모르면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겁니다. 꽃은 마르고 잎은 시드나. 그렇습니다. 이 난이 굉장히 아름답죠. 색깔이 영롱하고 말이에요. 보라색도 띄고 노란색도 띄고.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 시듭니다. 시작과 끝을 모르면 이 꽃보다 못한 인생이요. 우리는 영원한 답을 얻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속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 누림이 중요해요. 그래 빌립보서 4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건 단순히 밥 먹는 걸 채운다 그 정도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뜻 대전 160만 살 그 응답을 살릴 그 응답을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 237을 살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또 말씀이 누려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능력과 역사 이전에 뭐 대박 이전에 우리가 막 신앙생활이 막 대박 나야 좋은 것, 대박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인생이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 더 소중해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내가 성공해야지, 열심히 똑바로 해야지, 그걸 이루는 그 여정이 아니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올바로 살았더니 내가 성공했다, 그 여정이 아니란 말이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내게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완전히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정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언약을 이루시는 여정,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여정,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된 여정, 우리가 이 속에 있음을 오늘 또 확인하고 누리고 감사하는 날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미리 본 자요, 미리 체험할 자요, 미리 응답받은 자요. 오늘도 이 은혜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요.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붙잡히는 최고의 응답의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그 심정으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을 입은 자요,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요. 혹시 여기 오늘 내가 열심히 했더니 똑바로 했더니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고 했어요. 의롭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운명과 저주, 사주팔자, 영원히 멸망받을 그 속에서 나를
해방시키셨어요. 그게 뭡니까? 나를 죄에서 해방시켰어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요, 나를 마음으로 순종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를 주셔서 나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건 열심히 똑바로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왜? 오직의 길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종의 증거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하나님께 해방시키신 자는 누굽니까? 바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오늘 보면 18절 같이 읽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으로 바꾸었어요. 이제 사단의 종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 의의 종, 복음의 종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이더니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음을 오늘도 확신하고 믿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이 죄 때문에 인간을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진단하셨어요. 너희 아비 마귀. 우리가 이 눈이 열어져야 오직 예수가 나와요. 그렇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마귀의 일 뭐요? 자꾸 죄짓게 만드는 거요. 하나님 말씀만 못 듣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불순종하게 만들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내 욕심대로 죄의 종, 육신의 사욕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듭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학의 제자가 나한테 뭔 얘기를 해요. 목사님, 누구가 이래서 참 그렇습니다. 그 친구 좀 오라고 그래라 그랬어. 근데 그 친구 이렇게 만났어요. 야, 사단에게 속지 말자. 여러분, 온갖 것을 다 하게 만들고 한 가지만 놓치게 만들어요. 뭐? 복음. 열심히 하든지 똑바로 하든지 뭔만 놓치게 만들어요. 복음만 놓치게 만들어요. 바쁘게 살고 뭐하게 살고 뭔만 놓치게 만드는, 내 시작과 끝이, 내 진행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 내 맘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죄요. 구원 받았어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렇구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모든 문제 끝났구나. 내가 뭐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이 있게 만드구나.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먹는 것도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구나. 그럼 복음 외에 나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소중하다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놓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바쁜 일, 중요한 일.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이것보다 더 앞서갈 수 없어요. 복음 안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지. 복음 안에서 우리의 먹는 것도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보여질 때 내 인생이 가장 고귀하고 거룩하고 참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야 돼요. 말씀 아닌 건 아니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복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생명 살리는 것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하니까.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발걸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해방시키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까? 저주와 멸망,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어요. 오늘 본문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영원한 죽음이요. 불신자의 죽음이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 많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IMF 위기가 왔을 때 삼성그룹의 모든 중역들을 프랑크푸르트로 다 불렀어요. 서독으로 독일로 다 불렀습니다. 유명한, 지금도 회자됩니다.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회자돼요. 마누라와 자식교회는 다 바꿔라.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면서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뭐에? IT에. 참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좀 일기 기업을 했지만 세계적에서는 그렇게 부상받을 수 이렇게 뛰어난 그룹이 못 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직이고 유일성이고 재창조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입잔 말입니다. 알아야 할 거 아닙니다. 알아야 돼요. 지난 주간에 어떤 친구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보니까 굉장히 성공한 친구예요. 자기 인생에 딜레마가 왔대요. 열심히 살고 똑바로 살고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도 가지고 어느 정도 부도 이루고 행복한 가정. 근데 어느 날 이게 인생의 모든 것이냐? 회의가 왔대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결국은 열심히 살던 똑바로 살던 성공했던 행복한 가정이든 결국 죽음이 오는 거 아니냐? 막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럼 답이 뭐냐? 그래서 자기 인생이 새롭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살고 똑바로, 이 친구가 복음 가진 친구구나. 내가 대번에 알았죠. 근데 그 친구를 좀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아닌 게 아니라 복음적인 그런 토대 안에서 회사도 그렇게 운영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요 말부터 다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요. 복음 가진 사람은 액션이 달라요. 이건 행해서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자기 삶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섭시다.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어찌 때는요 우리가 불신앙하면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져야 돼요.
부끄러워져야 돼요. 그래야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회개하는 마음이 되어져요.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부끄러워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키셨구나, 이걸 깨닫는다면 내가 이제 왜 살아야 되냔 말이요. 내가 죄의 종으로 내 육신만을 추구하는 그 참 보잘것없는 부끄러운 삶을 살 것인가? 아닙니다. 분명히 두 번째로 기억해야 돼요. 진짜 잊지 맙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거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목사님이 부른 게 아니요, 누가 부른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시험 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집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미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성취하실 비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이 속에 나의 모든 것이 다 걸려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지니라.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잭싸게 고생하는 게 아니요, 복의 근원, 나도 살고 모든 사람이 사는 에브리싱의 증인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모든 불가능을 완전히 가능케 하시는 에브리바디의 그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에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 내가 택한 응답하는 이스라엘아, 네가 기도할 때 응답하는 나의 종 이스라엘로 너를 불렀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나의 택한 야곱아. 야곱이 얼마나 부족해.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요. 보잘것없고 사기꾼 같은 나를 부르셨어요. 자, 문제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조석변되는 이런 참 보잘것없는 그런 나를 부르셨어요. 누구로? 누구 종으로? 나의 종,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습니다. 나의 벗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부르셨어요. 믿음의 자손으로.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가장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내가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행함이 아름답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요, 보잘것없는 내가 너를 불렀다. 뭘로?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의 모든 걸 다 책임져서 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불렀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이 언약이요, 과거 현재 내세 자자손손 완전한 답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주실 사명입니다. 이거 외에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해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랬어요.
하나님이 붙드는 나의 종,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나요. 그리스도 안에 부른 하나님의 종,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이요,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이랍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칠못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 이게 나요. 속지 마세요. 진짜 사람 때문에 비겁하지 마세요. 물질 때문에 비겁하지 마세요. 문제 때문에 초라해지지 말란 말이요. 너는 내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0절에 너는 나의 증인이다, 나의 종으로 불렀다. 모든 사람을 살릴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오늘도 이 은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봐야 돼요. 지난 주간에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집을 볼 때 진짜 불신자보다 축복받은 것을 내가 못 느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네 기준을 바꾸라 그랬어요. 응답이 문제가 아니고 네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너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좀 의식주를 조금 더 잘 주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냐? 네 영원한 생명을 완전히 회복하셨다.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너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 말이야. 지금 세상이 전부 어렵다. 네가 사업하는데 어렵지 않냐? 그렇다면 네가 그동안 50평생 살았는데 네 힘으로 살았지 않냐? 네 힘으로 살아서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하듯이 그냥 화장빨이야. 그 정도가 아니다. 네 생명, 네 영혼, 네 미래, 네 자자손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다.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다. 진짜 믿는 사람이 없다. 내가 얘기했습니다. 너고 나고 좀 기도하자. 진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너는 기회다. 함께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더 만나려고 그래요. 네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다. 네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기준이다. 몇십조가 되는 재산을 놓고 죽을 수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눈이 감아지겠어요? 그 죽음 못 막아요. 말도 못하고 죽었어요. 이게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잖아요. 내 젊음과 내 힘이 영원한 줄 알고 살잖아요. 착각입니다. 이걸 알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사야 44장 1절에도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하나님 말씀 붙잡읍시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확신이 돼야 돼요.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야 돼. 각인된 건요 파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 내 삶의 뿌리 깊이 내려져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라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에서
내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들이 오직 말씀이어야 됩니다. 이게 체질이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완전히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여수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각인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나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원하시는 자를 부르사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이것이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위들을 누리는 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온 말씀 받은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축복의 원네스. 여러분, 내 유익을 위해서 원네스 깨는 것이 그게 사단의 짓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팀을 놓고 얘기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너무 덥다. 다양하게 마음껏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런데 자기 유익을 놓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는 원네스 깨는 것은 마귀짓이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아니라 마귀짓이다.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면 원망 나와야 돼요. 불평 나와야 됩니다. 상처가 됩니다. 복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릴, 응답하실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손바닥 부딪혀야 소리 나요. 하나가 막 부딪히려고 와요. 피업은 안 부딪혀요. 육신적으로 붙지 말고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영적 싸움. 가정에서 영적 싸움하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원네스,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막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핍박자 바울을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할 나의 택한 무엇이다? 그릇이다. 도구란 말이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담을 그릇으로 나를 불렀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종이요. 다 담읍시다. 우리의 가정을 담읍시다. 우리의 현장을 담읍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교회를 담는 것이 그릇이요, 그릇.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야 돼. 그래서 이 확신이 있으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부터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 바울의 서신은요,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도로 부름받은 나는, 이게 나의 정체성이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에 확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요. 삶이 중요합니다. 삶. 영혼과 생각과 마음, 이 믿음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은 믿음의 발걸음,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보면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몸의 욕심, 나라는 거예요. 여기에 절제하는 삶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지 맙시다. 육신의 욕심 따라서 사는 죄의 종으로 살지 맙시다. 구원받았어도요, 자꾸 우리 육신을 가지니까 욕심을 향해서 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구원받았어도 욕심을 따라가는 죄의 종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찾아봅시다. 하여튼 요거를 우리 인생에서 아주 지우개로 지워버립시다. 같이 읽습니다. 19절로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욕심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게 죄를 짓는다가 아니에요. 욕심을 위해 산다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 네피림, 창세기 6장이요. 너희 아비 마귀 욕심.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 보좌의 축복을 다 놓치게 만들어요, 이 마귀 새끼가. 그래서요, 우리는요 진짜 승리하는 비밀이 뭡니까? 자,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진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성령으로 행합니다. 이것이 절제하는 삶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욕심, 정욕, 탐욕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유함과 방종은 달라요. 자유함은요, 그거에 끌려당기지 않는 거예요. 방종은 끌려당기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의 열매 맺는 새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복음의 유익이 아니면 아니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나의 욕심을 아예 포장시키지 맙시다. 헛된 영광,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포장시키지 마세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오직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 욕심을 따라하지 말고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데 앞장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가정과 산업과 발걸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서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생명 살리는 일에 초점 맞춰야 돼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오늘 본 로마서 6장 13절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지 말고 욕심의 종, 나의 욕망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병기, 그렇습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도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의의 병기로 사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 우리의 몸이 생명 살리는 도구요. 할렐루야. 우리 욕심을 위해서 욕심 부리고 탐욕을 위한, 정욕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생명 살리고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사단의 일을 무너뜨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의의 병기의 삶.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복음 가진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단의 회가 깨트려지고 사단의 계계가 무너지는 의의 병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해야 돼요. 그래서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저희가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의 지체를 뭘로 드려요?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 복음 전하는 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흑암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의 종으로. 할렐루야. 내가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진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어지럽히는 이 흑암 세력, 내 산업의 모든 문들을 막고 불신앙을 심어주는 이 사단의 권세 깨트려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막으려고 회방합니다. 우리는 증거거리가 돼요. 왜?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보호자의 능력, 사단의 권세가 꼼짝 못하는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니까 사단은 쫓겨가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 쫓겨가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부리는 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천군과 천사들이 부리는 영으로 역사하세요. 이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 바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비밀을 알면요 염려할 게 없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실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거 아니면 내 욕심을 제어할 다른 힘이 없어요.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게 아니요, 이 사단이요 우리의 그 포장된 것을 싹 욕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요. 합법적으로. 복음이 아니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 맺는 증인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우리가 그동안 복음 없이 종교생활 속에서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율법의 열매, 행위의 열매, 이걸 통해서 나를 주장하는,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날마다 생명의 열매, 이 은혜가 넘쳐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이런 우리 자녀들 키워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후대를 키우는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에 진짜 하나님의 예비된 제자, 한 맺힌 기도 제목이 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내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내 산업이 되게 하시고 내 기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의 증거를 주옵소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은혜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도 날마다 세상 것으로 내 욕심으로 포장되어 있으면 자꾸 흔들려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네 마음과 생각이 아직도
짬뽕이구나. 네 욕심을 위해서 네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응답 이전에 내 영적 상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17절에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저 사람 행동이요? 그 사람 마음이요. 마음. 말?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마음입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악한 말을 하지? 마음입니다. 네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영적 상태를 바꾸고 영적 하나님의 상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상태가 날마다 상승되어지는 다른 비밀이 없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한 주간도 진짜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하나님의 종은요 오직 성령 충만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의 24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다른 것은 전부 그렇습니다. 서론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절대 계획, 절대 목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응답하시는 절대 응답이 나의 모든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는 모든 만남, 일, 사건 24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도 이 말씀이 누려지게 하시고 확신되게 하셔서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부끄러운 자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생각해 살게 하옵소서. 일 사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종으로 오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것 해방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오직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종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세우는 응답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1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